할렐루야.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스토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재미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406년 1월 서기가 아니에요. 기원전.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기원전 1406년 1월의 역사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우선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캠프를 치다 이런 개념이에요. 캠프, 진을 쳤고 하나님과 살다, 예수님과 살다, 성령님과 살다, 머물다, 거주하다, 캠프.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던 날짜와 유월절을 지킨 날짜를 근거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각 사건들에 대한 날짜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는데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기를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좇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언약적인 확신, 언약적인 믿음, 제사장들이 먼저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 사실적인 언약적 응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제 이루어질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의 은혜로 저번 주에 우리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그곳에 한 30여 분이 계셨는데 지금 벌써 40여 분이 되고 계세요. 감사하죠. 매주 목요일 7시 20분에 대략 3, 40분 정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놓고 토고하는 그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실제 마지막 시대에 미 전도 종족들을 복음화,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들, 사명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응답이 있는데요. 정시로 예배하고 정시로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사실은 동경에 가서 교회 캠프, 현장 캠프, 영성 캠프를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곳에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말하자면 리더십이죠. 그 현장의 조장이셨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응답을 받고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이분이 한 분 살아나면 그 주변 분들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그냥 선결제를 하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더불어 주의 은혜로 여러 만남의 축복들이 있어서 또 서로 또 후원도 하시고 영육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서포트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셨죠.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 사명자들과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동경에서 캠프를 하면서 5분, 6분 이렇게 살아나는 응답을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섰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근본의 언약을 누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결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이 준비되면 제가 파송을 해드리겠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 있을 걸 믿고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 가운데에서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그 조장님이 가지시고 또 그것에 참여했던 그 공동체가 함께 예배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자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무너져 버린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입성의 스토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성취되어질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실천했던 인물들이 바로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에 유숙하기 직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 동편 모압 땅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그들의 보고를 다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딤을 떠나 요단에 유숙한 것이 1월 7일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22절로 24절 그리고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이 1월 6일이 됩니다. 자, 또한 정탐꾼은 여리고 기생의 집에 숨었다가 산으로 도망하여 3일 동안 숨어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을 1월 4일에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다는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기별을 보내었을 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이미 지붕에 숨긴 상태에서 왕의 신하들을 따돌렸지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는데 그녀는 왕의 신하들을 따돌린 후 자신의 집 창문에 줄을 달아 내려 두 정탐꾼을 도망치게 하였지요. 이방의 가나안 여자 라합은 비록 천한 기생 창녀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은혜로 이런 응답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예전에 ANM이라고 해서 All Alliance라고 하는 열방 연맹 이런 개념으로 선교회를 하나 조직했거든요. 거기도 한 40명 정도 있는데 다 대체적으로 외국인이죠. 근데 그네들을 영적으로 좀 관리를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동경 캠프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같이 카톡 그룹 콜이 되었던 페이스북 메신저 이거 그룹 콜이 되었든지 간에 함께 라이브로 주님께 정시로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놓고 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뛰어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신선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AN의 아나라고 하는 우리 열방 선교회, 열방 연맹 그 선교회 멤버들과 함께 영어로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또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천에 다녀온 후에 저녁에 그 아나 멤버들과 함께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명자인 이집트 자매가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간으로 7시 20분이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낮 12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언약적인 소통이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믿음의 고백과 실천과 실행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라합이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믿음으로 침노했죠. 이에 두 정탐꾼은 라합이 그녀의 집 창에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아 놓으면 가족 모두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중요한 건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성취되어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렇게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한 건 열매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시에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보증이 되었듯이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 역시 구원의 보증물이었어요. 유월절 양의 피와 라합 집 창문의 붉은 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3장 24절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창조주로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 왕이시고 예수께서 창조주로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도 중요한 실제 중에 실제인 거죠. 참고로 주전 1406년 1월 4일이 화요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요일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은 출애굽 원년 주년 1446년 2월 22일이에요. 이 날은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주전 기원전 1446년 2월 16일부터 7일째 되는 날로 안식일 곧 토요일이었지요. 자, 우리는 이 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계산하므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요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1406년에서 요일을 알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음 날은 주전 1406년 1월 16일입니다. 왜냐하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1월 15일에 그 땅 소산을 먹었으므로 그 다음 날은 1월 16일인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쳤으니 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바트이라고 한 것은 안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근거로. 이 단어의 뉘앙스는 마땅히 만나가 내리는 날인데 내리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이 날이 일요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토요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내리는 첫날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실제로 주전 1446년 2월 22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도 주전 기원전 1406년 1월 16일이 정확하게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에 따라 주전 1406년 1월 16일이 일요일이라면 주전 1406년 1월 4일은 화요일이 맞습니다. 자, 주전 1406년 1월 4일 화요일에 정탐꾼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했나? 주전 1406년 1월 7일 금요일에 3일간의 준비를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 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그리고 여호수아 3장 2절에 기록된 3일 후에는 히브리어 바헤히 믹체 쉘로셰트 야밈이라고 하는데 3일의 끝에 라고 하는 뜻으로 이날은 1월 9일이었습니다. 1월 7일에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1월 9일이 끝날 무렵 내일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월 9일 일요일 1월 9일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좇아야죠.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실천해야죠.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실행해야죠. 그런데 그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이런저런 제사장들이 또 불신앙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거 듣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쫓아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는 기간을 주셨듯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3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귀한 응답을 펼치기 이전에 우리가 언약적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서 서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장기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 현장은요, 악으로 넘쳐나요. 유대교, 이슬람교 등등의 잡단 이단이 넘쳐나는 현장이고 아주 오만방자한 영들이 역사하는 현장이랍니다. 현장 이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반응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현장일수록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으로 살릴 현장이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끝날까지 붙여 두셨는데 유대인이 됐든 아랍인이 됐든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한 시온산의 영광, 감람산의 영광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사 속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주전 1406년 1월 10일 월요일에 요단강에 도하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정착지의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불안정한 광야 생활을 하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벗어나 안정된 정착지의 거주민이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06년 니산월은 1월이에요. 1월 10일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애굽의 라함셋을 출발하였으니 민수기 33장 3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만 40년에서 5일이 부족한 기간이 걸린 것이에요. 이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통해 해방하셨죠. 또한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진행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완수하셨습니다. 요단강 도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사건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지형상 요단강은요, 빠르게 흐려하는 급류였어요.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96km거든요. 낙차가 179m예요.
물의 흐름이 대단히 빠르고 곳곳에 급류와 소용돌이가 있어서 강둑의 위치가 자주 바뀌곤 했습니다. 이 요단의 어원은 비탈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세머 야라드로 보기도 하거든요. 요단강은 빠르게 흐르는 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요단강 상류와 하류의 낙차가 커서 요단강의 대부분 지역에서 급류를 형성하는 지형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이에요. 요단강의 여울목 점령이 군사작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곤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불어서 범람할 때였어요. 몸에 거두던 시기, 헤르몬 산에 눈과 얼음이 녹는 시기. 너무 멀어서 우리가 헐몬산, 헤르몬 산에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그 헐몬산을 찍긴 했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한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때, 그 현장을 살려낼 때 무엇부터 정복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의 통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모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그 한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다면, 언약적인 확신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마귀악령 충만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정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내 주변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주변의 모든 땅들을 언약적 확신 속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이른 비, 태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 그리고 늦은 비,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이때 비가 내려요. 자, 모맥을 거두는 시기, 모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카치르라고 하는데 추수라는 뜻이에요. 모맥 거두는 시기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추수하는 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리를 거두는 때인 니산월, 태양력으로 3, 4월을 가리키거든요. 이때는 늦은 비가 내려서 강우량이 가장 많은 때예요. 더구나 이때는 헤르몬 산에, 헐몬 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범람할 때였어요. 헐몬 산은요, 2814m예요. 우리 백두산이 2748m라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높아요. 그 헐몬산, 헤르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잖아요. 많은 강우와 적설로 인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지에 있습니다. 그다지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하거든요. 말하자면 강원도 북쪽이 고성인데 고성에 헐몬산이 있는 것이고 저 강릉 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척 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맨 밑에 또 무슨 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바로 이스라엘 남쪽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다지 넓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 요단 강물이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는 매우 위험한 때였어요.
200만 명의 대인원이 온갖 가축과 짐을 대동하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네들도 언약궤를 뒤따랐잖아요. 쫓았잖아요. 언약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 속에 잡혀서 나부터 죽지요.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 현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과 밖을 정복하는 거예요. 안과 밖을 정복하는 것은요,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접 운동이 펼쳐져야만 합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되어져야 해요.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로 해서 1박 2일 저희 이제 모든 가족들이 참여는 못했어요. 여튼 대부분의 가족이 저희 어머니 칠순 그 모임에 같이 우리가 캠프를 했단 말이죠. 안타깝지만 저희 가족들은 저만큼의 믿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뭐 욕심을 낼 수는 없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몸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최고의 최상급의 복은 변화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 완성될 참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 복을 아주 확신 가운데,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무한대로 앙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그 은사를 놓치기 바라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저는 애원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은 아주 많이 무한대로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도구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8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빠, 변화의 몸을 꿈꾸세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5대양 6대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표예요.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도 5대양 6대주 멤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경 캠프 하면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기존의 제 프레임을 뛰어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죠. 물론 그 이전의 프레임도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뛰어넘고 있는 프레임이었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간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노야 너는 너무 환상에 젖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의 지금의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참 편리한 세상이 된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언약으로 확 쟁취해야죠. 그 영혼을. 그래서
다시금 강조했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5대양 6대조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이 종말하지 않겠어요? 변화의 몸을 꿈꾸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좀 알아들으셨나 봐요. 할렐루야.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 근데 나는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출 수 없죠. 100살 넘게 살도록 기도하시면 되죠. 아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만큼 간절히 침노해야 되겠죠. 앙망하는 사람, 침노하는 자의 것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놓쳐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 원리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냥 메시지만 송출할 때에도 합심 기도해야 되겠다. 라이브로 합심 기도하면 누군가는 같이 그 영성 속에서 은혜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또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늘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언약궤의 뒤를 쫓아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신념, 나의 기준, 아니면 나의 상태, 나의 현실,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상황,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언약을 믿으세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으신 저희 어머니, 저희 나머지 누나들, 둘째 누나 외에 다른 누나들, 또 육신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뭐 여러 가지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참 귀한데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가는 거야? 뭐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또 이제 육신적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얘기가 충만할 때에는 언약으로 전곡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4장. 저는 예수님의 새 집 지을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나 붙이실 수 없어요. 리브가다운 리브가를 붙이셔야만 됩니다. 창세기 24장의 첫째, 성경의 언약대로 심히 아리답고, 둘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셋째, 천만인의 어미요. 넷째, 넷이 그리스도로 대적의 성문을 얻을 자니라. 그 네 가지 언약 성취의 주인공을 주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니 여러분 이런저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말 믿지 마세요. 믿을 건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세요. 무슨 50세예요. 이삭의 나이 만 40세에는 결혼합니다. 자, 여튼 언약궤의 뒤를 쫓아가고 언약궤와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하라. 언약궤의 신성함과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앞서가지도 말고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말라. 백성 전체가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언약을 체험해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요단강 도하에 있어서 세 번째, 스스로 성결해라. 이런 저런 삶에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말라라는 성결 명령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영육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준비할 때에 성결하게 언약적 확신 속에서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넷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선도에 의해 진행되었지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소원이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은 그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언급을 할 때마다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그것을 신호로 강물이 끊겼어요. 제사장들도 인간이죠. 얼마나 믿음이 많았겠어요. 물론 많을 수도 있었고 많았겠죠. 여튼 중요한 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했다 이것입니다. 여기 발이 아니라 발바닥, 카포트 라글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그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자마자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 3장 6절처럼 백성 앞서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발을 고정한 채로 긴 시간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굳게 서다. 하켄이라고 하는 거 고정시키다. 엄청나게 확신 가운데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확신 가운데 도전해야지요. 긴가민가 염려 걱정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진짜 열매 맺기 힘듭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죠. 가장 심플한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내 수다한 생각 속에 악한 악령들이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간표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주어진 말씀 그냥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저도 그래요. 무조건 침노해요. 여러 이제 전 세계에 깔려진 우리 사명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명자들이 다 함께 감당할 수만은 없단 말이죠. 다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 은혜로, 맨 처음에 우리 동경 멤버들 한 5분이 시작했다가, 10분, 이제 20분, 30분, 40분, 이제 50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똑같이 그냥 침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용 문구 딱 복사해서 전달하고 같이 함께 동역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고 시간표가 아니면 아닌 것이죠. 뭐든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표 따라. 자, 이렇듯이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백성이 목도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계속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강물을 밟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헌신해야지요. 헌신하는 척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너무 안타깝죠. 대접만 받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주의 종이 먼저 헌신해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헌신하고 섬기고 대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또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그런데 그렇게 참 안타깝죠.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없는데. 이렇듯이 요단강에 먼저 뛰어드는 제사장들의 신앙의 용단,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는 제사장들의 견고한 믿음의 인내와 충성과 헌신, 그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중간중간에 좀 끊어지죠? 우리 또 장혜우 제자가 또 계속 전화를 해서 중간중간에 끊어지고 있습니다. 여튼 나의 중심에는 어떤 중심의 말씀, 성취되어질 언약이 담겨 있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생각 따지지 마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냥 언약만 생각하세요. 너무 생각 깊게 하지 말고 그냥 언약대로 실천하세요. 언약대로 침노하세요. 언약대로 기도하세요. 언약대로 적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입성에 대한 스토리 일부 메시지 증거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내면의 현장이 믿음으로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정복되게 하시고, 우리 현실의 현장이 정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제 명철 총령을 더하여 주셔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만 천고천사 충만히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이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일마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복음화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삶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현장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내면의 가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옵시고 언약적 확신 속에 하나님이시여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탄과 마귀 악령들이 하나님이시여 장악하고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이시여 요단강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건너게 하시고 나의 프레임을 하나님이시여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늘 업그레이드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고 단순 반복 집중하게 하셔서 오직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떠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근본 아버지 언약 충만해지게 하시고 현장의 언약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영접의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사명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재생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변화의 몸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시여 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완성되어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성전 아버지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그 영광과 축복을 아버지 상급을 아버지 최고의 상급을 아버지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사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하나님 237개국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24,000의 민족과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와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아버지 쟁취할 수 있는 은사를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쟁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온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